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여가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지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시한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이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돈 중요하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은 행복의 도구일까요? 불행의 도구일까요? 우리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는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수없이 보았고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을 수없이 보았고 돈 때문에 이 부자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한 집사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유산을 아직 준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얘기해가지고 그걸 썼어요. 아버지가 보기에 마음이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은 중요하나 그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멘입니까? 항상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돈을 벌고 쓰면 한 생애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일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큰 틀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수입이에요. 수입. 여러분 돈이 생기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래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가난하여도, 가난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입이 적단 말이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여러분이 비록 수입이 적을지라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건 귀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사냐는 이런 얘기예요.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것,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성품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돈보다 중요한 것이 인격이 다냐? 아니에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영성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요. 여러분 수입 열심히 또 노력해서 수입이 있죠?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나의 노력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성이 깊을수록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하, 내게 들어오는 이 모든 수입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벌써 여러분의 영성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내 노력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초보예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었어요? 내게 건강을 주셔서 일할 수 있었고 내게 일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고 동료들과 함께 일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일생 동안 행복하죠. 모든 게 감사니까. 사장님을 볼 때도 감사하고 동료들을 볼 때도 감사하고 직장에 들어가면서 감사하고 일하면서 나오면서도 감사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그럼 이제 수입은 이제 그렇고 지출은 어때요? 지출. 여러분 지출을 하면서 덜 즐거운 사람이 있고 지출을 하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지출을 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출을 합니다. 지출하면서 친구들과 커피를 마셨어요. 너무 기쁘죠.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친구가 되느니라. 예, 나누는 사람 늘 친구가 있죠. 7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면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이게 그냥 친구가 사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나누고 베풀고 그럴 때 친구가 사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시고 내게 돈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친구를 밥을 살 수 있고 커피를 살 수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갈 수 있다. 이게 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커피를 사면서 밥을 대접하며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관계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요.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이제 옛날에는 주로 이제 남편, 요즘은 뭐 아내도 남편도 다 이제 돈을 열심히 벌지만 예전에는 주로 남편이 이제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그걸 가지고 이제 지혜롭게 쓰는 건데 이 아내가 남편이 벌어준 돈으로 지혜롭게 잘 쓰는 것이 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면 그걸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쓰느냐, 그것은 복 중에 복이다. 그래서 가족들을 잘 돌봐라.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가족한테는 별로 안 써. 자기 가족한테는 엄청나게 인색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펑펑 쓰는 거예요. 이거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마음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가족을 잘 돌보시고 또 이웃까지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을 잘 돌보는 일이 중요해요. 자,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어려운 이웃이 있느냐? 그러면 그들에게 부지런히 베풀어라. 할 수 있는 것 베풀어라. 근데 어려운 이웃,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꾸이는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내가 빚진다. 빚진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약속한다. 내가 빚을 졌으니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다 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나. 그게 이제 제게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뭔가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주셔요.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의 후손에게 복을 주셔요.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후손에게.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예,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우리 마음인데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아이고 최고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 번입니다.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우리 이런 속에 살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돈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돈 앞에서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늘 베푸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늘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베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빼앗기는 사람입니까? 무슨 헌금을 하면서도 그래요. 아이고, 또 헌금을 해야 되나? 그래서 헌금하는 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11조 하는 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반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월급 딱 받으면 11조 이렇게 다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빼앗기는 심정으로 드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잘 기억하세요. 돈에 대해서 나는 관리인이다, 나는 청직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돈에 대해서 나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요?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것을 청지기로 잘 쓰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내가 꽉 뭉쳐요. 내 거야. 그래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면 아주 그냥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파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관리를 한다.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다. 나는 청직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늘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 캄보디아 우리가 열심히 잘 섬기자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헌금을 했어요. 관리인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거기 보낼 수 있어서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요, 이게 보내면서요, 빼앗기는 것 같다. 행복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재정이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이 주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관리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의 은혜.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정해서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다 이건 내가 노력했어. 이건 내 거야. 그래서 이것은 나를 위해서 써야 돼. 그래서 내가 꼭 안고 사는 사람은 한 푼 나가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빼앗기며 살지 마시고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정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벌고 돈을 쓰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에 가득 차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평화가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디입니까? 몽골을 한번 다녀온 경우가 있는데 몽골에 이제 장로님 몇 분하고 이제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김해에서 그분이 제게 한 얘기예요. 목사님, 이제 돈 버는 이유를 배웠습니다. 돈 벌어야 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돈 버는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 몽골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벌고 쓰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요한 인생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는 다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입을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여러분의 형편껏 기쁨으로 빼앗기는 심정 안 됩니다. 그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차를 한 잔 대접해도 기쁨으로, 밥을 한 그릇 대접해도 기쁨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대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대접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 한번 대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또 갈 때도 다 빈손으로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쓰며 살아가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것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사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항상 우리를 깨어있게 하셔서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베풀며 나누며 그래서 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손에 얹습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